간만에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예, 예, 보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뒤에 앉아 있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예, 예, 혹여 제가 말이 꼬이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고 신명석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성도님들의 장례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이, 감정이 들었고 느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가슴이 저며움을 느끼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이 참 헛되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시고 마치셨으니 이제 하늘 본향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겠구나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신대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뉴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들은 이 교수님의 이 소천의 소식과 장례에 관련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전에 그분의 밑에서 수업을 들었던 그때 그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분은 바로 정장복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죠. 원래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계속 역임을 하시다가 이제 한일장신대학교에 오셔서 총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그때 신대원에 다녔던 저희들 기수, 저희 선배와 아래 후배 기수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처음 수업 시간부터 항상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목걸이에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글귀를 새겨 이 신대원생들에게 모두 나눠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이 교회 강단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특별한 사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늘 기억하며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저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설교학 실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학 이론 시간이 있고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습 시간에는 직접 학생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뒤에서는 또 카메라로 다 이렇게 찍어서 설교할 때의 모습은 어떤지, 억양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다 녹화를 하고 실제로 채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10분 남짓 분량의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교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본문들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강단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는 설교의 내용만 요약해서 적어놓은 메모지만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뽑은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좀 오래되어서 그때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는 데 앞서서
사용했던 예화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화를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때 제가 순서를 마치고 이제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하실 때 제 예화를 듣고 교수님이 빵 터지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화는 설교를 돕는 역할을 한 것뿐이며 예화가 설교보다 더 임팩트가 있으면 성도들은 예화만 기억하지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또 진지하게 저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집에 가서 사모님께 써먹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예화를 들려드리자면, 어느 영안실에 죽음을 맞이한 세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이 영안실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던 이 관리인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저기 첫 번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죽었습니까? 하니까,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는데 너무 기뻐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두 번째 사람은 왜 저렇게 웃다가 죽었습니까? 저 사람이요? 3대 독자 외아들이 삼수 끝에 서울대 수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 사람은 왜 저렇게 웃다가 죽었습니까? 저 사람이요?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벼락 맞아 죽었는데 저렇게 웃고 죽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비 오는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하니까 누가 자기를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고 웃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웃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또 허망하기도 한 그런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수도 있구나,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쓸쓸함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분명 이 세 사람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 웃음이 피어나도록 그들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든 그 기쁨의 요소는 오히려 그들에게 큰 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짧지만 강력한 권면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고 행복함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 또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곡진 인생 속에서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사도의 말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그 삶 역시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원한다라고 해서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권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과연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기쁨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겪고, 그리고 우리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나갈 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표현하고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진정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이 참된 기쁨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가 권면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도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가 권면하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 할애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의지가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사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의지하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가 권면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살아나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담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말씀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말처럼 쉬운 삶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삶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지고, 그리고 많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날보다 슬픔과 고통,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나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나날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것을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무슨 이유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것을 권면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아픔이,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겪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강권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권면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비록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온당한 모습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가고 있다, 이것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외적인 증표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라고 또한 강권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삶의 나날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형성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관건적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는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내가 살아나가는 내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런 성숙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봉상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이 땅의 씁쓸하고 허무한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자 힘쓰기보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얻고자 힘쓰며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